성경은 불의와 압제가 판치는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그런데 왜 이게 세상이 변하지 않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의 능력을 믿지 않고 성경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불의와 압제가 그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민간인 학살이라는 이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 정말 거대한 벽을 마주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 사건을 알게 됨으로써 교회에서의 저의 관계나 또 사람들의 평판이나 그 모든 것이 지금까지 제가 쌓아온 것들이 저를 삶의 위기로 빠뜨릴 수 있는 그런 벽이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몇 달간 정말 주저하고 고민하면서 일단 뭐 알긴 알아야 되니까 계속 알면 알수록 이 두려움이 더 커지는 거야. 야,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끝은 알고 있었죠. 뭐 끝은 제가 이것을 돌파하리라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었지만, 근데 뭔가 필요했어요. 근데 어느 책을 읽다가 이 일들을 민간인 학살을 알리려고 했던 그 성공의 교수가 한 분이 있습니다. 한 20년을 이런 걸 연구를 하면서 했는 분인데 그분이 자기도 이거를 알아채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써놓은 게 바로 이겁니다. 단 한 명의 양심적인 사람이 있다면 억울한 죽음이 위로받을 수 있다. 뭐 주님이 너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양심에 대한 연구를 또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양심이란 무엇인가. 제가 양심을 이렇게 제가 정의 내렸어요. 양심은 구약에도 있잖아요.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미 알았던 거예요. 과거에도. 그 양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는 기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서도 우리가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은 양심이 뭔가 이 기관이 고장난 거예요. 지금 고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감사하게도 제 양심을 계속 활동할 수 있게 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양심이 딱 부딪히니까 이게 제 양심에 부딪히니까 이걸 제가 떨쳐버릴 수가 없잖아요. 지나가야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소수의 목소리들이 있었지만 다수의 반대의 목소리를 뚫고 이것이 열매 맺는 게 역사라는 것을 제가 본 거예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모세 한 사람이, 다윗 한 사람이 주님을 오게 하시는 초석들이 되잖아요. 그럼 뭐 결과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영화로도 만들어진 영국의 노예 해방을 이끈 월프 윌포버스 같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죠. 뭐 아브라함 링컨은 뺐지만 미국의 노예 해방을 위해서 남북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아브라함 링컨도 뭐 그런 사람이죠. 남아공에서의 그 인종차별, 그거를 극복해내게 만든 사람, 낸슬 만들어 사람, 사생활이 어떻게 이런 건지 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런 분들이 다 그런 분들 아니었겠습니까? 어쨌든 우리를 더 좋은 삶의 질로, 우리를 더 양심적인 인간으로 만들어갔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뭐 이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나의 작은 희생이 어쩌면 하나님이 큰 열매로 거두실지 모르겠구나. 이렇게 하고 오늘 찬양 부른 것처럼 그래, 골짜기에 내가 들어가자라고 내가 선교사가 될 때 또는 하나님께 헌신하자고 했을 때 생각했던 것인데 내가 뭐 뒤로 물러갈 것이 뭐가 있겠나.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 기독교인들이 민간인 집단 학살에 관여하게 되었다면 어쨌든 성경에 나오는 단어예요. 이런 학살이 뭐냐? 멸절. 이거 뭐 성경에 수십 번 나오잖아요. 진멸.
뭐 진멸, 멸절 이렇게 표현되는 게 가나안 족속들에 향해서 많이 사용되죠. 우리 다 같이 신명기 7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시기하시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이건 뭐 제가 지난번에 다 2월달에 말씀드렸는데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번에 좀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적 해석을 우리가 넘어서야만 새로운 그 패러다임으로 갈 수 있거든요. 이 말씀은 가나안의 7 족속을 진멸하는 말씀입니다. 진멸이라는 히브리 단어 헤렘은 철저히 죽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히 죽이려면 어떻게 되냐? 어미와 새끼까지 같이 죽여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일어났던 씨말리기 전쟁 때도 이 성경적인 다 근거예요. 씨까지. 기독교인이 자살할 때 자식들까지 다 함께 죽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런 성경을 부분만 따옴표 해온 거죠. 그러니까 잠시 번외 이야기지만 가나안은 이제 창세기 9장에 보면 그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들을 소개할 때 셋, 야벳 이 사람들은 이제 다 그들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죠. 근데 유독 함만 함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가나안의 아버지라는 수식어가 늘 붙습니다. 이건 이제 성경 해석적으로 보면 지금 그 책이 쓰여진 시기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시기에 모세가 쓴 시기이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쓰여진 거거든요. 이게 이제 SBS적인 귀납적인 이제 성경 해석인데요. 그래서 함을 얘기할 때는 함은 이미 우리에게 정복되어야 되는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간다 라는 뜻에서 계속 가나안의 아비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잘 따져보니까 이게 과연 그럼 함한테 가나안이 죄를 지은 거냐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창세기 9장 18절 보면 포도주에 취한 노아의 그 벌거벗은 하체를 보는 장면에서 그 보는 게 함이잖아. 그러니까 죄는 함이 지었는데 계속해서 저주는 가나안이 받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자세히 들어보면 해석하기 좀 힘든 부분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함이 지은 죄 때문에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그 이유가 된다면 좀 그것도 석연치 않고요. 근데 그걸 이제 잘 다시 추적해 보면 창세기 15장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느냐 하시죠. 이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7족, 가나안의 한 부족이죠. 그러니까 이 말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함의 범죄에 이어서 아들 가나안 또 그의 자손들 7 족속이 때도 이렇게 번성했지만 계속해서 함의 그 죄가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죄악을 저지른 거야. 그러니까 그 죄가 아직도 가득 차지 않았어. 그러니까 계속해서 함의 자녀들이 계속 대를 거듭할수록 죄악이 계속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죄악이 가득 차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심판의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죄악을 진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지금 왜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 죄를 우리가 대속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 죄가 죄로 가득 차는 것을 막아내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이것 때문에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진멸의 원칙이 가나안한테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다루는 건데 이거는 죄의 문제란 거는 가나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죄는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사용해요?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이스라엘의 죄를 지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방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너무 악할 때는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을
계속 흘러보낼 수 있는데 만약에 교회가 부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부를 사용해요. 아수르를 사용하고 애굽을 사용하고 블레셋을 사용하고 바벨론을 사용하는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지금 현대교회가 그런 거야. 똑같은 원칙은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우리가 소금의 맛을 잃기 시작하면 썩어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주님은 그냥 교회를 놔두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다시 한번 성결케 되기 위해서는 누구를 사용하느냐? 야만적인 바벨론을 사용했듯이 세상을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 어쩌면 우리는 세상에 의해서 다룬받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코로나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더 주장할 생각은 없지만 그런 개연성은 충분하다는 것을. 근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전쟁을 벌일 때 첫 전투 여리고 전투에서는 대승을 거두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계속 유지됐어야 돼요. 그런데 두 번째 전투가 뭐냐면 아이성 전투입니다. 근데 아이성 전투 우리가 다 알다시피 어떻게 돼요? 패배를 당하죠. 그럼 이 패배가 어디서 기인해요? 죄 때문에.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서 7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이가 기타 세라의 조선 삭대의 손자 갈대의 아들 아변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으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리고 전투로 얼마나 이 사람들의 기세가 등등했겠습니까? 근데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이 나가서 목숨을 잃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마음이 이거 당연히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광야 땅을 지나오면서 이스라엘이 계속 승리하잖아요. 이 첫 패배를 맛보는 거야. 그 대승리를 하고 나서. 그래서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리고 이제 제비뽑기 하잖아요. 제비뽑기 해서 아간이 이제 범인인 게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아간과 그의 딸들, 모든 소유, 가축들 싹 죽이고 불사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그 골짜기가 아골 골짜기예요. 그 죄악의 구덩이가 아골 골짜기는 죄악이 쌓인 곳이기도 하지만 죄악을 태운 곳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죠. 소돔 같은 거리에도 우리가 사랑을 안고 가림. 그러니까 이게 다 가나안의 도시들이잖아요. 소돔 고모라. 그러니까 죄악으로 불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왜 진멸하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을 진멸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진멸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이건 구약은 물론 사람을 죽이지만 신약으로 넘어왔을 때 이게 죄의 진멸에 대한 상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걸 현대에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종원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원주민의 씨를 말려야 돼. 이게 구약적인 사고가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죄를 없애라고 하는데 사람을 학살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언제 죽이라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 이게 최후 계명이에요. 우리는 이 계명의 최우선 앞에 그 어떤 구약의 어떤 말씀도 다 엎드려야 됩니다. 주님의 이 계명 앞에 다 경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현대교회가 적용을, 여러분 교회에서 신약이 선포됩니다. 구약이 훨씬 많이 선포되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구약을 선포할수록 목사님의 권위가 올라가고 카리스마가 가는 거예요. 신약을 얘기하면 이게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신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로마서가 있는데 로마서에 교리만, 이신칭의 교리만 선포되지 그 뒤에 4장이나 차지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크리스천으로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
선포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구원만 중요하지 사랑의 실천은 사라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언제 어느 날 구원받았어?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서 선포되어야 될 것은 사랑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세 계명을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구약에 수많은 구약을 주신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로고스이신 그분께서. 그러면 그분의 말씀이 시종 여일 똑같아야지 왜 구약 때는 그렇게 되고 신약 때는 바뀌냐고요. 바뀔 리가 없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한테 욕먹는 거 아니에요. 야,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고 심판의 하나님 아니야. 예수는 뭐야? 뭐 이러고.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섣불리 있고. 근데 그들의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행하지 않아서입니다. 교회에서 제대로 된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니까. 제가 커밍아웃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저는 이제 욕을 먹든지 뭐 죽든지 살든지 주님이 저를 데려가시겠죠. 뭐. 주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정결에서 성결에 있었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잖아요. 지금 한국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건 교회가 거룩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거룩을 상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세상의 죄악을 진멸하는 전쟁이에요. 근데 이것이 단순한 진멸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멸의 전쟁이 아니라 사실은 회복의 전쟁인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거든요. 가나안 족속에 대한 진멸은 예수님의 대속에 대한 예표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십계명이 결국에는 위선적인 성문 앞에서 손들고 장로가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저 쇠지 같은 죄인이 아닙니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런 위선적인 하나님의 사랑 고백에서 진실한 사랑의 실천, 이렇게 이제 프레임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한 거랑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이 구절을. 그러니까 이 구약을 볼 때 우리가 신학적인 사고로 들어가야지.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율법을 온전케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의 시대 때는 진멸의 시대였지만 이제 우리가 은혜의 시대를 될 때는 뭐예요? 진멸이 되는 게 아니라 구속으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죄를 없애는 것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것으로 한 걸음 더 나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구속의 시대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구약도 사랑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 그 고백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구약은 심판이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동일하신 분께서. 그러니까 주님이 세 계명을 얘기하시면서 구약을 그렇게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을 주셨던 그 모든 것이 너희 서로 사랑하라 이것 때문에 주셨다는 거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전체를 볼 때 늘 어디서 봐야 돼요? 서로 사랑하라는 이 프레임에서 봐야만 이 성경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래서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에요. 이게 그 선포인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적용해요? 내가 좀 원한이 있어. 내가 좀 보복해야 되겠어. 아니면 남편하고 싸웠는데 뭔가 말씀으로 좀 눌러주고 싶어. 죄 얘기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보복, 집단학살. 그래서 여기는 이런데 다 말씀이 기반이 되는 거예요. 원주민 역사에서 이제 보여지고 십자군 때도 마찬가지고 뭐 다 전쟁이죠. 이건요, 한때는 중세 때 교황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할 때 성경 말씀으로 다 하고 시작합니다. 히틀러 시대도 안 그랬을 것 같습니까? 전부 성경 말씀이 앞장서는 거죠. 히틀러를 지지하는 목사 그룹이 생길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세상의 전도서의 아이러니처럼 아이러니가 뭐냐면 과거의 보수적인 사람들이 지금 보네퍼를 자기들의 말씀으로 내세우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말씀은 늘 아까 제가 투투주교 얘기를 한 게 늘 말씀을 오용하는 거예요. 말씀은 진리로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 통찰에 대존한 정복전쟁은 회복전쟁이었구나 라는 이게 그냥 공식처럼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안에. 그래야지 구약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는 정복신학이라고 하고, 이것이 제가 그냥 신학자 붙인 겁니다. 학살신학이 되는 거고. 제가 원주민을 보면서 똑같은 걸, 원주민 영화 만들 때 이런 얼마나 큰 스트러글이 나한테 있었겠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일본 영화 만들 때도 이제 그 역사 공부하면서 알지만, 일제시대 때 태평양 전쟁 때 말기가 되면요, 성경에서 일본이 교회에서 뭘 금하는지 아세요? 출애굽기를 금합니다. 출애굽하는 얘기를 듣고 독립운동할까봐 조선 사람들이. 그리고 전쟁이 막바지 걸려서 막 공출하고 막 이럴 때는 구약 전체를 금지시켜요. 그래서 교회에 구약이 싹 사라지고 신약만 남아요. 이제 이렇게 말씀이라는 거는 권력자에 따라서 마음대로 쥐고 흔드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를 가르는 큰 기준이 뭡니까? 신약을 접하고 은혜 시대를 우리는 성령입니다. 주님이 그태로 원했던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가야만 주시는 보혜사 성령. 그리고 신약의 역사는 오순절 성령의 대강림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우리가 그 능력이 없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뭐 이랬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흩어지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불과 예수님이 승천한 지 10일 만에 강림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달라지잖아요. 설교가 달라지고 3,000명, 4,000명, 5,000명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고, 이게 우리의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회복이 되었다는 것과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을, 이게요, 성령이 들어와 있는데도 지식이 없어서 자꾸 까먹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지 이거를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대사명, 대위임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매일 하고 암송하는 말씀입니다만 그래도 큰 소리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그런데 이제 말씀을 오용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왜 거기에 이렇게 막 넘어가고 저분이 선지자입니다 이러고 막 따라가냐면 광명의 천사의 탈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명의 천사는 우리가 성령을 가지고 우리보다 훨씬 빛이 나잖아요. 번지를 하고 그럴듯하고 우리를 불안정에서 안정으로 그들이 데려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에 의해서 안정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의 존재는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그 성령은요, 한 번 온 성령이 끝나지 않습니다. 만나처럼 날마다 새로운 기름 부음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에 이끌려가고. 그러니까 바울이 할례 문제 가지고 목숨을 걸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핏줄이 좀 섞여 있는 디모데는 할례를 시키고, 디도는 안 시키고, 그가 그렇게 구분을 하면서 끝까지 선한 싸움을 해요. 왜냐면 그것이 터지면, 그것이 무너지면 다시 다 율법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싸움, 그 성경에 선한이라는 뜻이, 제가 왜 아름다운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냐면 그게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선하다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한 싸움이라 하지만 저는 아름다운 싸움이라 늘 얘기하고, 제가 뷰티풀 차일드도 그랬고 이번에도 아름다움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은 선한 나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정복 신학으로 이렇게 되돌아가게 하는 게 거짓 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시고 이제 저와 함께 계속해서 이 싸움을 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기 싫어도 주님이 여러분들의 양심 속에 찾아오셔가지고 싸워야 되지 않겠니?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지 않겠니?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의 전환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이라는 제가 이제 단독정부 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정말 해방 후에 독립국가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해방 이후에 그렇게 남북으로 나뉘어 싸우면서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조선민주주의 공화국이 생겨나고, 우리는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이 생겼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이 분리된 국가가 되는 바람에 우리는 개인들이 희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국가라는 건 본질적으로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국가가 세워지잖아요. 근데 이게 왜 주님이 왕을 주시지 않으려면 이것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셨을 때는 되는데 사람이 통치하는 순간에 이게 위계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서열 싸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너희가 그거 세운 왕의 종노릇을 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잖아요. 그 사울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백성으로서 계속해서 국가가 우리에 군림하려고 그러는 것을 우리가 견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가 가지는 이제 속성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투표권이라는 것으로 그걸 심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신성한 투표권이에요. 이것들을 이제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민간인 학살을 당한 이 유가족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어요. 이들은 권리도 없었고 자기를 표현할 수도 없었고요. 그런 세월들을 40년, 60년, 7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원수가 된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진짜 아픈 게 뭔지 아세요? 부모가 원수입니다. 그 사람들은. 왜냐면 자기들이 한 짓이 아니잖아요. 억울했던 뭐했던 거는 부모에게 일어난 일이 자기들한테 유전된 거잖아요. 이게 물려진 거잖아요. 그래서 고통은, 그분들은 한 번 죽으면 끝났는데 고통은 자기가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가 원수가 됐다는 게, 이게 글을 이렇게 써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보상 심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좋은 쪽으로 보상하면 좋은데, 왜 보복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그잖아요. 누구에게 원한을 갚지 않으면 자기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남을 살인하는 사람들 마찬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들 마찬가지고 다 무엇을 위해서 갑니까? 샬롬. 그들의 모든 행위는 목적이 샬롬입니다. 평화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내 목숨 하나 버리면 끝날 텐데, 평화가 올 텐데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사단이 주는 샬롬이잖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들에게 나아가야 되냐면, 그들의 잘못된 샬롬을 주님의 샬롬으로 바꾸는 의무가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겠습니까? 안 사람들이 해야죠. 깨달은 자들이 해야죠. 이 하늘의 비밀한 거를 누구한테 줘요? 아무한테도 주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감당이 안 되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에게 나아가서, 일본 사람들도 우리를 그렇게 가해를 했지만 그들의 역사를 제대로 깨닫게 말해주면서 우리가 그들을 구속시키려고 나아갔던 거예요. 저 북녘대에 있는 공산주의에 젖어 있는 저 사람들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를 해소한 국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독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독일. 이게 이제 빌리 브란트입니다. 이분은 독일이 통일될 때는 이미
수상직에서 물러나 있었는데 이 사람이 편 정책 중에 동방정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걸출한 지도자, 또 많은 크리스찬들, 우리는 라이프치 교회에서 기도했던 것들, 또 동독의 정치가들을 정부가 내준 돈으로 교회가 나서서 그들을 사오기도 하고 제3국을 통해서 돌아오기도 하고 했던, 이 뒤에서 이런 정책을 펴게 이게 빌리 브란트입니다. 이 사람은 거대 정당의 정치가가 아니었고 제2당의 정치가였지만 연합을 잘해서 수상이 된 사람이에요. 선거에서는 졌는데 수상이 됐어요, 이 사람은. 그리고 자기 정책을 막 펼치기 시작했어요. 온 국민이 반대하고 여론이 나빴습니다만 동독에 계속해서 돈을 풀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걸 풀기 위해서 돈을 못 풀게 미국과 소련이란 두 나라가 막으니까 이들을 계속해서 설득했습니다. 내가 볼 때 인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과 소련도 반대하지 않고 결국에는 독일을 계속해서 이것들을 지원한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 저는요, 이건 결사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북한을 굶겨서 그 문을 열게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구약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 많이 그런 분들이 계시죠. 간단하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피우라. 근데 이게 이제 폴란드는 이제 소련과 독일 사이에 그 큰 나라 간에 있어서 폴란드도 사실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럽의 이스라엘처럼 매 찢기고 국토 뺏기고 뭐하고 이랬던 나라입니다. 폴란드가. 근데 여기서 유태인 학살이 일어나는 것도 다 폴란드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 1970년입니다, 이게. 그래서 빌리 브란트가 폴란드를 방문했어요. 막 그 유대인 게토 추념비 앞에서 폭우가 막 쏟아지는데 무릎을 탁 꿇은 거예요. 그리고 참회의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면서 얘기했습니다. 2차 대전 때 나치에 의해서 고초를 받은 폴란드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의 영토를 독일이 점령하고 있던 걸 내줬어요. 폴란드에 돌려줬어요. 그랬더니 그건 독일 국민들이 박수 쳤을 것 같습니다. 난리가 났죠. 근데 이걸 행했어요. 그런데 그를 지지하는 신문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가 이 일을 하게 되면 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군대처럼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시작은 이렇게 미비하게 시작하지만요. 미약하게 시작하지만 저는 이 영화가 전 세계에 저는 보여질 거라고 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사를 적었어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그가 이렇게 해야 할 사람들을 대신해서 무릎 꿇었다. 동일주의계잖아요. 이건 브란트가 한 거야. 죄는 나치가 졌는데 브란트가 가서 이걸 했어요. 여러분, 이걸 일본에다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일본이 와서 무릎 꿇고 독도를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왜 역사를 얘기하면 역사를 배우지 않는 민족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요나가 그렇게 니느웨에서 회개를 선포해서 회개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니느웨가 결국은 100년 뒤에 멸망하고 말잖아요. 한 번의 회개가 있었지만 계속해서 그들은 역사를 배웠어야 돼요. 제가 일본 분들 만나면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일본에 대해서 사랑을 갖고 있지만 할 얘기는 제가 분명히 하는 거예요. 이 빌리 브란트가 이것에서 그치지 않고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신이 아니라 투표자에게 선택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가치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 민주주의에 공헌한 모든 사람들과 대화해야 합니다. 상대 가치관을 가진 정치인들로 늘 대화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독일이 통일될 수 있었던 거는 소련도 지지하게 되고요, 나중에. 고르바초프 시대에 왔으니까. 그 미국도 지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 통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소통이 없이는 남북 통일은 요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이 가치를 최우선 가치를 삼는 거예요. 소통, 공존, 평화.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 갖춰졌을 땐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만 그때 도적같이 통일이 오는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의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하면 왜 세상과 단절되냐면 소망할 수 있는 게 없어지기 때문에 소망의 끈을 잡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망이 무너지면 뭐냐면 미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미래에 대한 문들이 열린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일수록 더 그렇고 얼마나 꿈이 많고. 근데 이게 다 다치는 거예요. 다 셔터가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캐나다 이거 원주민과 관계된 거기 때문에 이 역사학자 밀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학살의 최대 피해자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들고 와서 그 유가족들과 그 후손들한테 뭘 심어줘요? 그러면 위로를 주면 그들 안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을 주님의 호흡을 불어주는 일을 지금 시작한 겁니다. 한국 교회가 이제 어떻게 나가야 될지 보겠습니다. 이 총균 세례는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힘들었습니다, 읽느라고. 이게 한 글자짜리입니다. 총, 건, 균, 쇠, 철. 균과 쇠. 이게 이제 현대 문명의 발달해 온 것이 이 세 가지로 지갑한다는 거죠. 폭력과 질병과 지금 잘 보세요. 우리 지금 코로나 시대를 당하고 있는 우리 시대도 이거나 이 메커니즘에서 움직입니다. 쇠는 문명이 기술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니까 똑같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여기서 말하는 본론이 뭐냐면 인류의 역사가 쭉 발달해 오는데 개방하고 수용하는 사회는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닫혀있고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문명은 다 도태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문명이 세계를 주도했지만 사라져 간 거예요. 또 아시아 문명이 그렇게 중세 때 나왔지만 사고가 평협되면 사라져 가는 거예요. 근데 유럽 문명은 계속해서 발달해 오는 거예요. 이게 개방하고, 왜냐면 또 거긴 지리적으로 유럽이 땅덩어리가 좁은데 인구가 막 급격히 늘어나고 패스트가 생기고 막 그래도 인구가 안 주니까 그들이 다른 땅을 찾아서 새로운 땅을 통해서 막 나가잖아. 그 대항해 시대가 열리는 거거든요.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되고. 이렇게 개방하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완고함. 성경이 왜 완고함을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지 이런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개방되지 않는 거예요. 닫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계속해서 고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내가 선줄로 착각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동시에 제가 전하는 것들 가운데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내가 내년에 또 다른 게 나한테 들어와서 있다면 나는 그것을 수용해야 돼요. 이런 태도가 내가 한번 안 것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것에 도전해 나가고,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읽으면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10번 읽었을 때, 11번 읽었을 때, 20번 읽었을 때 우리가 새로운 걸 발견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10,000번을 읽는다면 말씀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분명한 것은. 그 당시에 욥은 성경을 한 1000번 읽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주님 앞에서 그가 얼마나 왜소해집니까? 하늘의 별을 다실 때 욥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 자세가 있어야 되잖아요. 욥이 다시 한번 그렇게 주님 앞에 새롭게 서는 것은 그가 가장 낮은 자세에서 겸손해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미 선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쇄국 정책을 이렇게 피다가 우리를 문을 활짝 열어준 게 일본과 미국이에요. 이게 또 역사의 아이러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교회가 좀 바뀌어야 돼요. 교회가 개방해야 돼요. 수용해야 됩니다.
목소리를 들으려고 애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가 세상의 소리를 들을 때입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안 듣잖아요. 자기들의 의만 높아져가지고 세상을 정죄하기 시작하고 모든 게 정죄잖아요. 두 가지가 같이 오잖아요. 우리가 나그네를 잘 대접하지 않고 동성애에 대해서 너무 정죄하고 이거 당연히 이거 필요한 거죠. 죄악이 있으니까. 죄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도 고쳐야 될 부분이 있죠.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는 계속 거룩하고 잘 가고 있다고 그러고 관심을 외부에만 돌린다면 교회가 개방해야죠. 이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광주 집회에 가서 한번 얘기를 했더니 한 50년 모였는데 두 분이 계속해서 그러면 동성애를 지지하냐고 뭐 제가 아니라고 얘기했지 않느냐. 이게 죄악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분들한테는 이거를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불편한 거죠.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지적해야죠. 제가 일본 영화를 예를 들었습니다. 일본이 무엇을 잘못하는지를 제가 과오가 무엇인지를 제가 분명히 지적한 거예요. 분명히 지적했더니 일본 성도들이 보고요. 이거 진짜 우리가 잘못했네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희생을 무릅쓰고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가잖아요. 우리의 열심히 보이니까 그 사람들이 감동받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들에 대한 열심히 따라가 줘야지 그들이 돌이키죠. 우리는 제자리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높은 자리에서 막루에 서서 외치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쏘는 화살에 우리는 상하게 되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오류와 오해를 계속해서 우리가 되돌아봐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신사참배에 대해서 제대로 된 회개가 없었잖아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잖아. 교회를 지키려니까. 근데 그 말에 어폐가 있는 거 아세요?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지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닙니다. 사도들이 다 죽어갔어도 교회는 부흥한 거예요.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기 이전에 그 어두운 가운데서 교회가 성장한 거예요. 중국 지하교회가 가정교회가 공산당 정권이 들어와서 이렇게 문을 꽁꽁 담아서 주계장막이 되었지만 교회는 놀랍도록 부흥한 거예요.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개방되고 나니까 중국에서 다 억압하니까 교회가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가장 큰 겁니다. 사람의 생명과 인권 앞에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4번의 강의를 하고 제가 사실은 10시간 넘게 강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1시간 딱 가서 얘기하면 꼭 그런 분들 생깁니다. 왜냐면 제가 설득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분들의 판단은 뭐부터 판단하는지 아세요? 제가 어저께 그렇게 흑백 논리에 대해서 얘기했던 겁니다. 저 사람이 내 편인가? 쟤네 편인가? 이거부터 판단합니다. 여러분 양심의 손을 놓고 생각해 봅시다. 다 그러죠. 제가 그래요. 근데 그러나 생명, 인권 여기서 네 편이 어디 있어요? 무고하고 억울한 죽음이 있어요. 거기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어요? 제가 어저께 그랬죠. 죽어 마땅한 생명에는 없다고요. 생명은 그 자체가 신성이에요. 야곱이 에서를 만나서 내가 하나님을 본 것 같이 기쁩니다 얘기하잖아요. 왼수 앞에서. 우리가 이런 공감 능력, 제가 이제 생명에 대한 감수성, 공감 계속 얘기하죠. 이 공감 능력이 회복돼야 돼요. 계시록에요 7교회가 나오는데 칭찬받는 2교회가 있잖아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잖아요. 근데 이 칭찬받는 2교회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우리 자매님들이 계시록 2장 9절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원하와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잖아. 자칫 그에게 행하는 자들의 비방과 알거니와 실상은 그에게 아니고 사탄의 배반이라. 우리 남성들이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겠다. 다른 교회들은 부자 교회들입니다. 칭찬받지 못하는 교회. 큰 능력을 가진 교회들이에요. 근데 이 두 교회가 왜 칭찬받냐면 칭찬의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환난, 궁핍. 그래서 이 교회가 썩지 않은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다음 교회. 작은 능력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처럼. 큰 능력을 가진 교회들은 다 주님께 책만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간단하잖아요. 왜 계시록 교회를 7교회를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들이 7교회 중에 다 속해 있는 거 아니에요? 내 개인이 7개 교회 중에 한 캐릭터입니다, 우리. 그럼 어떤 캐릭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취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최소한 하나를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환난, 궁핍, 자랑이 돼야 돼요. 작은 능력? 이게 자랑이 돼야죠. 저희가 환난과 궁핍할 때 주님이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그 부여한 능력으로 우리를 돕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갖고 주님께 우리의 능력을 내어드릴 때 주님이 큰 능력으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비결이잖아요. 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접니다. 제가 작년에 재작년이 되거나 이제 평화누리길을 550km입니다. 여기를 제가 한 300km 걸었습니다. 혼자서. 막힌 길을 못 걸은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군사 지역에 못 들어가게 막고 또 산이 너무 험해서 혼자 갔다가는 뭐 길 잃기 십상일 것 같아서 못 갔고 어쨌든 아직 개발 안 된 길도 있고 해서 근데 제가 이제 고프로 2대 들고 한 대는 이제 여기다 체스트에다 붙이고 하나는 손에 들고 가면서 이제 찍은 겁니다. 제가 저 갖고 혼자 영화 만들려고 혼자서 걷는 이 길을 제가 발톱도 빠지고 신발도 다 나가고 이랬어요. 스스로 남북 분단의 아픔 좀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뭐 기도할 때 늘 하잖아요. 이거 풀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이 열쇠를 교회가 쥐고 있잖아요. 또 그건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정치가들이 어떤 협상가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뒤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거 가면서 정말 제가 너무 괴로웠어요. 저는 사실은 20년 동안 이렇게 기도했고, 근데 뭐 제가 볼 때 퇴보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96년도부터 제가 이제 이 마음을 품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이렇게 흘러왔는데도 퇴보하면 퇴보했지 뭐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그때는 통일, 그러면 뭐 통일 가능. 지금 젊은이들 MZ 세대한테 통일을 물어보면요, 질문 자체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제가 이제 요 사진이 이제 고성구 바닷가쯤 지나갈 때요. 근데 이제 이때가 아니고 제가 이제 철원의 평야 지날 때인데 거기 이제 철조망이고 철원의 평야지대가 있으니까 철자들이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제가 발톱이 막 덜렁덜렁거리고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그래서 주저앉아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내가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내가 내 돈 들여가지고 내가 혼자서 이렇게 와서 아무도 없이 참 그날은 좀 서글퍼서 눈물이 탄식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쌍하잖아요. 저도 불쌍하고 우리나라도 불쌍하고 뭐 5,000년 역사이기도 했지만 그거 다 떠나서 70년 동안 세상에 이 혈육이 나뉘어져서 못 본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에 대한 공감 능력이 있으십니까? 저 혼자 울 때 있어요. 산에 가다가 막 왜냐면 내가 만약에 이러다가 집문을 나섰는데 여보 잘 다녀와 하고 끝이야. 못 봐. 70년이 흘렀어. 이게요, 일본, 중국은요, 그냥 잊어버리면 그만이에요. 이 북한 잊는다고 잊혀질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시려고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냥 빈들에 앉아서, 빈 광야에 앉아서 막 정말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런 걸 아는 자로서 참 그게 참 그렇죠. 차라리 모르면 괜찮은데 왜 민감하게 하셔서 알게 하시는 거야. 근데 에스겔서 말씀이 늘 그냥 스쳤던 말씀이지만 제가 이 말씀이 저한테 딱 박혔어요. 예, 이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근데요, 이 말씀이 저는 그냥 보통 넘어갈 때는 막대기 하나와 막대기 하나가 있어서 이 막대기를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딱 붙이면 하나가 된다고 그냥 이렇게 넘어갔어요, 제가 이 말씀을. 근데 잘 보세요. 북이스라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성취되지 않았지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 하나님이 제 눈을 갑자기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왜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늘 말씀을 앞에 두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기도하다가 이스라엘은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포로기한하고 오면은 그 다음에 그 가족별로 소개가 되잖아요. 집안별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사라진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북한이 사라지겠구나.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통일이 되겠구나. 제 확신이 온 거예요. 저는 남북 간에 뭐 연정을 하고 뭘 하고 해서 뭐 두 나라가 뭐 공존하고 막 그냥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언젠가는 사라지고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통일이 되겠구나.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교회가 회복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제가 그날 깨달은 거예요. 주님의 선택은 유다한테 있었어요. 다윗 왕조에게 주님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가 제사장인 나라가 될 거야. 뭐 세계 예비된 민족이야. 선택된 민족이야. 그럼 그게 우리였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고토였던 평양의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는 날이 올 겁니다. 근데 그게 누구로부터? 우리로부터. 우리 남쪽의 교회 성도로부터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야. 북한 정부가 사라져야 됩니다. 악한 정부. 이 기도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원수의 머리에 우리는 계속해서 숯불을 피우는 거예요.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피우는 게 뭔지 아세요?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게 구약의 말씀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피우는 게 신약의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거 할 수 있어요. 이게 진정한 교회로 회복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서로 사랑하는 말씀도 그렇고 다 이거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거 하려면 지금 민간인부터 끌어안자는 거예요. 민간인 학살 사건부터 한번 끌어안아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해요. 모르죠. 세상 사람들이 다 모르죠. 제가 지금 뭐 하는지 모르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까지 흘러온 이야기를 들으면 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가 보이잖아요. 다니엘의 기도가 우리는 70년 만에 포로 귀환이 되었다는 것만 기억하지만 다니엘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70년이라는 시간들을 막 보내왔어요. 광복 70주년 이거 했잖아요. 정부 수립, 대한민국 정부 수립 70주년 3년 뒤에 했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70주년 또 2년 뒤에 했어요. 그것도 3년 뒤에
그로부터 3년 뒤에는 뭐가 있어요? 정전 70주년이 있습니다. 정전이란 말은 전쟁을 중단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제 휴전협정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아마 내년입니다. 그게 내년에 이제 대대적인 행사가 이루어질 거고 아마 이거는 교회 차원에서도 굉장한 행사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70년이 없기 때문입니다. 뭐 4.19 70년 뭐 이런 거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남북과는 상관없는 얘기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제가 신뢰를 무릅쓰고 지금 우리가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뿌려야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내가 이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이거예요. 교회가 제가 그날도 얘기하면 교회에 대한 얘기였어요. 교회들이 이거에 나아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70년이 되면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겠구나라는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라 우리의 선행되는 것이 무엇이겠구나라는 걸 생각해야만 그게 온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아무도 안 할지도 모를 그때 다니엘이 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아세요? 그 70년은 다니엘이 포로로 간 것으로부터 70년입니다.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진실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이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실수도 하고 다른 걸 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베드로서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때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 자리에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나는 다윗처럼 교회가 환난당한 자와 원통한 자들을 정말 보상하고 위로하는 포용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와 회개한다는 화해한다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과 화해하는 거예요. 자신. 우리가 거대한 역사들 뭐 5,000년 역사, 70년 역사 얘기 아니라 내 인생과 화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나와의 화해 없이 나의 잘못과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서 다시 화해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 국가가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이. 주님이 이 나라를 향하신 깊은 계획이 있으시다면 교회가 바로 서지 않을 때 교회가 자신들이 잘못한 과거의 역사와 화해하지 않는 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사명이에요. 돌이키는 것, 이게 지금 한국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바로 서는 것, 이거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거 하지 않고 우리가 전세계교회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하는 거 다 공연불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미디어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악해집니다. 왜 악해질까요? 교회가 악해지기 때문에요. 제가 역사를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에 죄가 있을 때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죄를 제거하지 않는 한 이스라엘이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세상 때문이 아니에요. 세상은 늘 죄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가나안은 여러분 가나안이 사라졌습니까? 지금도 가나안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들의 핏줄을 받은 나라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가나안 인종이 멸절된 건지 알았으면 이런 말씀 안 하신 거예요. 그분은 그 말씀하는 그 순간에 그 가나안 족속들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눈이 트여야 돼요. 팔레스타인 문제 이런 것도 다 이런 것들이 이게 뚫려야지만 그것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서야 됩니다. 교회는 진실과 정의 또 화해와 평화 이걸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그 무브먼트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확장하게 하시고 깊어지게 하시고 계속해서 브레이크 트루 돌파해 나가게 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4일간 이 긴 시간 제 나눔에 이 부족한 나눔에 함께 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의 말씀도 해 주시고 또 제가 이렇게 나눌 때 같이 울어도 주시고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